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고 그래서 이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정말로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제압제를 통해서 만국의 서름과 만국의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 것을 애한을 뼈저리게 느껴본 민족입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고 다시는 이런 만국의 아픔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다음 세대들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비극이 없고 아픔과 한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우리 세대도 누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아들, 딸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의 세대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이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불태우는 역사 일어나고 성령께서 이 민족과 우리의 인생 안에 화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이 민족이 걸어가는 복의 루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령의 깨우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방 세계에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을 한번 보십시다. 48절 49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48절 49절 제가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내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치지 않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되어지고 짓밟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는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시위대장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 팔레스타인 여기에 동족들과 남아 있을래? 아니면은 이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다 포로들과 함께 살래? 너가 선택해라. 선택하면은 그것대로 해주겠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땅에, 황폐한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 남아 있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스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고 그는 애굽으로 동족들과 더불어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예레미야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 피난 가서 망명을 가서 경험하는 세계가 기가 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망명을 간 유다 백성 동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만국의 한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망명 간 이들이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11절 말씀, 예레미야의 심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간이 땅에 쏟아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 아픔이 오늘날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서 다시 그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생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다시 이런 전쟁의 참상이 만국의 고통과 애한과 아픔이 다가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세계가 정말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지금 그 동족과 그 나라의 만국의 한과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은 눈물을 흘리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절망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참상을 보시옵소서. 외면하지 말고 보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 민족의 정치판을 보면서 가슴 저민 부분이 있습니까? 이 민족의 경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얼굴을 드십시다. 그리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족의 아픔과 슬픔과 애한을 가지고 눈물로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서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서 출세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의 삶은 보장되어진 인생입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황폐화되어진 채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손을 못 쓰고 있다.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을 가슴에 품으면서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아픔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 민족의 아픔을 느낀다고 하신다면, 이 민족의 아픔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와 복의 루트를 찾는 것입니다. 루트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어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라고 할까요? 원천이라고 할까요? 예. 화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경로를, 루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찾지 못하면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민족의 운명이.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행복한 민족 되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천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루트를 바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모든 화가 지존자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변치 않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탄식스럽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정한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친 인생이고 망친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2배, 3배로 열심히 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혜를 동원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노력하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헛수고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싫지만은, 원하지 않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 민족 안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오늘 말씀 39절 말씀 보십시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어찌 불평하겠습니까? 왜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의 악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불과 몇십 년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50년, 40-50년 만에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그 참 아픔과 얻어먹어야 되는 초콜릿 하나, 뭐 저는 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초콜릿 하나 얻기 위해서, $1 얻기 위해서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이 민족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G7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요, 세계 10위권 안에 이제는 들지 않았습니까? 경제 대국이, 선진국에,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중진국이냐 성진국이냐 그럴 때 저는 선진국 대열에 이미 우리나라는 들었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고 있고요. 뭐 우리는 남북한 지금 대치되어 가지고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국방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의 국방력이요 세계 6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의 불안함은 늘 있습니다만은 군사력도 못지않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한국인의 IQ가요 세계 1위입니다. 정말로 똑똑합니다. 저는 뭐 좋은 나라들, 선진국들은 많이 가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냥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가보았을 때는요, 우리 한국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새마을 운동,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 나오면요, 다 빗자루 들고 나가가지고 막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초가지붕 걷고. 지금 2000년대 시대에 지금 몽골에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 이 동남아에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어진, 이렇게 참 위상이 높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 교육열일 것입니다. 교육열의 부작용도 있지만은요, 교육열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세계 1위.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도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화와 복의 루트를 이 민족이 놓치지 않느냐, 놓치느냐, 이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데 되게 저는 속상했습니다. 헬조선, 지옥과 같은 이 민족 떠나고 싶다라고 젊은이들이 얘기했는데 정말로 속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국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을 위해서 부정의 댓글을 달지 말고 긍정의 댓글을 다십시다. 그리고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이 민족이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화합과 소통과 통합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민족을 만드십시다. 누구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부터 하십시다. 우리부터, 나부터. 교인들 가운데 저를 가리켜서 뭐 지역적으로 한편에 치우쳐 있느니 그런 표현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념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느니 이런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 이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정 없습니다. 요 좁은 땅덩이에서 지역 감정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2년 전쟁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런 것 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그저 가슴 아픈 것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안에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관점은 다르니까 그 다양성은 다 인정을 하십시다. 그러나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메어 터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안고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끼리 싸워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민족 정치를 향해서 바라볼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당과 여당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통합하는 정치가 되어져서 정말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에 좋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그래서 선지자가 아픔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촉구를 합니다. 40절 4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촉구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의 촉구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성찰해라 라고 하는, 자기 성찰해라. 또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행위들을 조사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했어요. 제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성찰하자, 조사해보자, 면밀하게 조사해보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만국의 한을 안아야 되는지, 왜 이런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왜 애굽으로 망명길에 올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층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한번 냉철하게 조사해보자.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부터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촉각이 이미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필요성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성도 없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감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바라보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자기 사람과 자기 정당이면 무조건 감쌉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면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보고 정죄하고 비난했으면서 손가락질을 했으면서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들은 다 그것을 알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왔으며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질책해 왔습니까? 이것이 제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고 풍경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좀 더 냉철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사는 거죠. 또 하나 주님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자. 마음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돌이킴이 살 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에게 나아가고 이분에게 마음과 손을 향해서 들고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데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고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예, 그것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과 같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알 수 있고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모든 형상과 모든 결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22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 생각하시고요. 같이 시작. 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 정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가정의 보배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민족의 보배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했으니까 우리의 화의 루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복의 루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에, 우리의 화에,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경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성천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민족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 길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성경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예. 이 민족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빼앗기지 않아야, 상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되는 이 복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 대에도 후세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민족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민족이 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의 가정에 이 민족 안에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민족.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복덩이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이 굴러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로 행복이 굴러 들어오고, 이 민족 안에 성천교회 성도들의 복덩이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가 있기에 이 민족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여호와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우리 성천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서 선교 대국의 자리, 지금 미국이 1위고 우리 한국이 2위입니다. 선교 대국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서 제사장의 나라의 이 가문을 지켜서, 그리고 민족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 행복이 깃드는 축복, 그래서 이 축복들이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밀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